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자꾸 제 가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새벽에 또 이렇게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성화와 영화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에게까지 다다르도록 성장하라.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전 번역에 보면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자, 따라서 하시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움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늘 있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요? 영광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보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저곳으로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의로움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완전한 의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손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자기의 기도를 의의 호소다 라고 말하고 있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자기의 기도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다. 오,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의 호소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조금 살짝 삐딱한 눈으로 보면, 혹은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윗 좀 교만한 사람 아니야? 좀 이상하게까지 비춰지는 말씀입니다. 혹시 다윗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율법적인 신앙의 사람은 아닐까? 살짝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었지만 겸손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가 교만하거나 율법적이어서 자랑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겸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9절,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들이 교만하게 말하기를 우리를 땅에, 나를 땅에 넘어뜨려 버린대요. 나를 쓰러뜨려 버린대요. 누구를? 다윗을.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시편에 악한 마귀들이, 나쁜 놈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사자 같다. 그 사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에 11번이나 나옵니다. 그게 다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고백하는데,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 사자처럼 다윗을 어떻게든지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말씀 본 거 기억하실 거예요. 혹은 잊어버렸더라도 느낌이라도 남을 겁니다. 시편 10편, 시편 12편,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시편 10편 7절에서 9절, 다윗을 공격하던 사람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한 자들의 입에 저주, 거짓, 포악이 충만하고 그들의 혓바닥 밑에 잔해와 죄악을 물고 있습니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숨어서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마을의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딱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가련한 자가 누구예요? 도망하고 있는, 숨어 다니고 있는 다윗 자신입니다. 자기는 도망 다니는데 그 나쁜 놈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들의 입에 저주가 있고 혓바닥 밑에 잔해와 죄악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 가진 욕으로 다윗을 욕하는 거죠. 시편 12편 1절에서 4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악한 자들이, 나쁜 놈들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시편 12편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도망다니는 다윗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 악인들 속에 사울이라든가 사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숨어서 사자처럼 다윗이 걸리기만 하면 그냥 물어 뜯으려고, 다 찢어버리려고 숨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혀에는, 그들의 혀 밑에는 악함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뭐라고요? 저 다윗은 민족의 배반자야. 저 다윗은 교만한 인간이야. 저 다윗은 반란자야. 저 다윗은 거짓된 자고 위선된 자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라고 쑥덕쑥덕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도망 다니는데 그들 앞에 나가면 무조건 잡혀서 죽는 거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다 믿는 백성들 앞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뭐예요? 그냥 도망만 다니는 겁니다. 나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냥 가슴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만 하소연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의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울부짖음에 하나님 주의하여 주시옵소서. 내 진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다윗이요, 도망다니면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만 우는 겁니다. 오늘 시편 17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욥기서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예전에 욥기서 볼 때 욥이 뭐라고 해요? 욥기 시편 1절 2절, 욥기 10장 1절 2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그랬더니 세 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네가 뭔가 죄를 진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맞는 거지. 너 빨리 회개해. 네가 교만한 거야. 욥이 그래요. 나 아무 죄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데? 나 자신 있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야, 자신 있는 인생이 어딨냐? 너 그렇게 교만하니까 맞은 거야. 너 그게 틀린 거야.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욥은 정말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나 부끄럽지 않은데?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정말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하고 지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해요. 세 명의 친구들은 계속 욥을 비방합니다. 욥이 우리말로요, 속된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나 부끄러움이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니는 왜 자꾸 나만 욕하냐? 왜 고난당하냐고?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 뜻 어떻게 알아? 나도 하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왜 그러냐고 좀 여쭤보고 싶어. 그러면서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욥의 그 간절한 고백이, 그 욥의 심정이 잘 나타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번역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분명히 내 왼쪽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오른쪽에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요. 그럴 때 있죠, 그죠?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의인들은요 꼭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녀요. 근데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기는 당당해요. 그 증거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답니다.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요? 어느 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이요, 사람들은 욕하죠. 사자처럼 곳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비방하죠. 낮에는 자기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힘들게 도망만 다니다가 깊은 밤에 옆에 가족들, 신하들 다 자는데 혼자 어떻게 해요? 혼자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거는요, 그 깊은 밤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든 속에서도 그 밤에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를 만지신 하나님, 그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도의 영적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도망다녔어도 그 밤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던지 자기들도 모르게 뜨겁게 찬양하다 보니까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고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려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문을 다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니들은 사자처럼 숨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려고 하지만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섰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놓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늘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철저하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그 뒤로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셨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다 보셨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모르고 어제까지는 내가 사울을 욕했고 다른 사람들을 욕했고 투덜투덜 했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난 분들만 압니다. 깊은 밤에 혹은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하고 나하고 서본 사람들만 압니다.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새벽이겠죠?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살았어요. 다윗이 이걸로 섰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오히려 깊은 밤이요, 다윗에게 은혜의 밤이었고 기쁨의 밤이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아니면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깊은 밤에,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열고 발가벗고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다윗이 그들을 보니 그들의 마음은 기름이 쫙 찼어요. 기름이 잘잘 흘려요. 그들의 입은 교만으로 말합니다. 요게요, 지금 우리 성경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먼저 예전 성경 번역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저희는, 악한 자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게 말합니다. 그죠? 세상에는 자기 기름에 잠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삐짝 말랐어요. 왕궁에 있는 사울왕, 악한 왕, 그리고 악한 신하들, 그 옆에 쫙 사울왕 옆에 서 있는 장군들, 기세 등등하고 화려하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겠죠. 그죠? 그런데 지난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름으로 채운 자들이고 너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냐. 시편 23편 5절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놓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다윗에게 친히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힘들 때마다, 밤마다 혼자 기도할 때마다, 괴로워 울고 두려워 떨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을, 다윗의 상처를, 다윗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늘의 기름으로 녹이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으로 바꾸셨고 기쁨으로 바꾸셨고 담대함으로 다윗을 무장시키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다윗을 욕하는 세상 사람들, 숨어있는 사자 같은 그들은 무엇으로? 자기 기름으로 잠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름입니다. 세상의 기름입니다. 돈의 기름으로 먹칠하고 있습니다. 돈의 기름으로 그냥 칠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기름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기름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계시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있는 영혼인데 그들은 자기 기름을 자랑하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입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자기 기름이 잘잘 흐르는 그들이 다윗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2절 아까 읽어드렸죠? 13절 하나님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자, 그들은 자기 기름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 기름으로 배부르게 살아가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먹을 거 주어서 만족하게 하고 자기들이 먹고 남은 산업은 자기 자식들에게 또 물려주고, 그죠? 예, 세상에 자기 기름으로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손주에게도 물려주고, 참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황금수저도 엄청난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가지고 뭐 상속받으면서 세금만 10조를 내야 된다. 얼마라고 했어요? 물론 그것도 요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요래 빼고 저래 빼고 다 빼겠지만, 예, 그들의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그거 다 준대요. 다윗이 보니 예전엔 속상했었는데요, 이제는 부럽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자기 기름, 세상의 기름이고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름을, 개 기름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겁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사람의 기름 부음, 자기 기름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기도하던 중에 자기 의로운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이요 참 깊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그들은, 자 14절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 기름으로 누리고 자기 기름을 자식에게도 주고 또 자식에게도 주고 자기들 집안 자손 대대로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요. 그러나 그들의 자기 기름은 세상에서 끝, 하나님 나라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죠? 예, 다윗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지금은 내가 자기 기름으로 흐르는 사람들에게 쫓겨당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에게 부어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도 해석해 봅니다. 무리 없습니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자기 기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손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기름으로 부으면 안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가정이 안 서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죠?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군대가 나라를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허사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는 나의 기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고백했잖아요. 제가 전에도 언젠가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기름을 내 머리에, 내 영혼에 부었는데, 기름은 여기에 부었는데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물질의 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건강의 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실 때 행복이 오는 거지. 뭐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겠어요? 미련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